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잘 가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교회 이렇게 유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23살에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가 1863년 12월이었습니다. 4개월 되었을 때인데 선교를 갔다 왔더니 임신했던 아내가 혼자서 유산을 하고 이렇게 아주 피를 많이 흘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고, 더 이상 중국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아내가 떠올라서. 그래서 1864년 12월에 런던 선교회에 자기 선교사 사임하는 사표를 제출을 하고, 본인의 마음은 다시 런던에 가서 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꾸만 이분의 마음속에 자꾸 조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자꾸 조선에 대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성령께서 내리셔서 성령께서 자꾸 조선이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만 이 토마스의 마음에 채워주신 거죠.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내 마음을 따라서 런던으로 갈 것이냐,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조선으로 갈 것이냐, 계속 갈등을 합니다. 런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불편하고, 조선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1865년 9월 13일 날 한국의 조선의 서해안에 옵니다. 와서 아주 은밀하게 쪽복음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1866년 1월에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갔다가 1866년 8월 20날 저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상선이죠. 그 상선이 조선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관의 자격으로 조선어를 이미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배를 탑니다. 1866년 8월 20날 백령도를 거쳐가지고 대동강변에 이제 그 저너럴 셔먼호가 도착을 했고, 그 대동강변에서 뭐 이 중국어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그걸 할 때마다 이 토마스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너럴 셔먼호에서 이제 조선 당국에다가 교역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조선의 관리가 와서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현이라고 하는 이 관리를 인질로 이 저너럴 셔먼호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1866년 9월 5일 날 이 박교수 평양 감사가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죠. 막 불화살을 쏘고 저너럴 셔먼호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배가 이제 불탔고, 이 승무원들이 이제 뭐 바깥으로 막 나오는 거죠. 나오면 이제 조선의 군졸들이 이렇게 찔러서 이제 다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토마스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배가 불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성경책 한 권을 딱 가슴에 품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군졸 하나가 딱 이제 가로막는데, 그 군졸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런 군졸이었습니다. 칼로 찌르려고 하니까 얼른 이제 웃으면서 이 성경책을, 마지막 한 권 남아있는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야소 이제 그렇게 발음을 했죠.
그때 그 토마스가 소리 질렀던 그 야소야소의 소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토마스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소리로 저는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 칼을 찌르려고 하는 앞에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야소야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소야소 부르짖으면서 그 성령의 소리를 외치면서 그 성경책을 줍니다. 이 박충권이 받은 느낌은 참 묘한 거죠.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뭐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에게 적개심도 갖지 않고 웃으면서 야소야소하면서 차까지 무슨 책인지는 모르지만 차까지 주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묘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 성경책을 주니까 성경책을 받았고 그리고 칼로 찔러서 토마스의 피가 이제 이렇게 대동강물을 물들이죠. 그때 토마스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27살 나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11살 난 아이가 숙부와 제너럴 쇼먼호를 구경하러 갔다가 그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책인가를 막 나눠주고 그리고 군졸에 의해서 이렇게 칼로 찔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웃으면서 야소야소하면서 그 광경을 다 목격을 한 겁니다. 그 기분이 너무너무 묘했어요. 저게 뭐지? 그래서 성경책 3권을 수집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더니 평양감사에서 그거를 다 수집한다고 하니까 이게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책임자인 그 박영식인가요? 그 사람에게 이제 갖다 주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 처차게 곤란하니까 자기 집을 다 이렇게 그 성경 한문으로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집이 바로 그때 그 당시 그 집입니다. 그거를 이제 최치장이가 나중에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막 여관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최치장인데요. 이 최치랑의 이 운영하는 이 여관에 이제 그 당시에 모펫 선교사라고 하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그 선교사가 여기에 이제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왔고 여기 여관에 묵은 거예요. 방에 들어갔더니 온 벽에 다 한문 성경책이 도배가 돼 있는 거죠.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주인 최치랑한테 물었더니 11살 때부터 경험한 거를 쭉 얘기해. 그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여기 이 조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던 분이고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뭐였고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뭐고 그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그래서 막 그 계기에 막 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최치랑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영하던 이 여관을 교회로 바꿉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고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이제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죠. 우리 한국 교회의 최초의 그 회개 운동, 부흥 운동의 출발이 되었던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설립자가 바로 이 최치랑입니다. 주막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성령이 내리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리셔서 이 조선을 사랑하셔서 우리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조선이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성령께서 이 조선 땅에 그 성령이 내리셔서 역사했던 그런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거죠. 이 모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평양 최초의 교인이 되고 아마도 최초의 장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대현교회 설립자로 참 한국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의 마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분이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내리실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은 성령이 내리시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성서일과가 사도행전 8장이었고 오늘이 사도행전 10장이어서 이 8장과 10장 사이를 좀 정리해야 이 10장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박해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자기들의 자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박해하다가 결국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이제 살해합니다. 이제 탄압이 오니까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뭐 이렇게 이방인 지역으로 막 이렇게 온 곳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12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고 히브리 전통, 유대 전통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는 결국은 떠나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죠.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마지막 그런 말씀 유언, 이걸 따라서 거침없이 그냥 사마리아로 나가는 거죠.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들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은 아마도 유대 전통, 이방인과 접촉하면 안 되는 유대 전통과 사마리아로 가라는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 사이에서 엄청난 고뇌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유대 전통이었던 거죠. 자, 우리도 한국교회도 교회 전통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교회 전통을 선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 전통과 주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 전통과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모두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습니다. 다 세가족으로 집사를 세웠고 먼저 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자가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가족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교회 전통이죠. 끊임없이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12사도들은 유대 전통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부흥을 했고 그 커져버린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사들은, 평신도들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유롭게 지금 사마리아로 간 것이고 12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아프리카 흑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정말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을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런데 자꾸만 사마리아 위에 땅끝 이런 주님의 유언이 자꾸만 떠오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으로부터
집사 빌리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가 사마리아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남성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건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자니까. 예루살렘 교회 책임자니까. 교회 책임자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빌립 집사는 흑인을 선교하러 가는데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1차 여행, 베드로의 1차 여행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게 빌립과 지금 달라지는 점이죠. 자꾸 괴로운 거예요. 자꾸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껄끄럽고 이방인들 만나는 것도 껄끄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죠. 그래서 요빠라는 데까지 갑니다. 요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있는데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던 가이사라는 로마인들을 위한 그런 마을이죠. 거기에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인데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께서 내리셔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넬료는. 근데 성령께서 내리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가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성령께서 말씀을 했다고 하면서 가이사라 초청을 하는데 가이사라는 초청한 사람이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또 접촉하려니까 이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막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성령께서 이렇게 내리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드디어 고넬료 일행을 만나는데 첫마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굉장한 고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것이 나라의 불법이니 내가 이방인을 접촉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내리셔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속되다 부정하다 이방인은 속되다 유대인은 거룩하다 이렇게 정지하지 말아라 속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도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내가 성령에 따르고 있음을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주 많은 마음들이 막 복잡한 마음이 지금 교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응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지요.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 가족과 친척들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34절부터 43절까지. 그리고 오늘 성서일과가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이런 말이 바로 설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 일행한테 그 가진 집에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클라이막스인 거는 아시죠? 아멘을 하셨어야 나에게도 내릴 터인데 부담되시죠? 성령이 내리시는 거지.
성령이 내리면 내가 나쁜 것도 잘 못하고 성령이 내리셔야 합니다. 성령이 안 내리시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요. 성령이 내리셔서 내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는가 이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궁금한 거예요. 44절의 본문을 아무리 분석하고 뜯어보아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베드로가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게 어떤 들음이었냐면 아코온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귀를 기울여 경청해서 마음에 담는 그런 들음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들음은 귀의 들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할 때 그 들음은 실천하는 행동하는 들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애들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들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코온타스라고 하는 들음은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들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들음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의 소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실천하고 하자는까지 다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런 들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24시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10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요청을 받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화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청하는 그 날부터 가서 고넬료 일행들은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루를 더 지체했어요. 묵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4시간 이상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베드로를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 모든 영혼을 다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던 거죠. 왜 나에게 성령이 안 내리실까요? 왜 내 마음에 성령의 소리가 채워지지 않고 내 욕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을까요?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그 성령의 소리를 가득 채워서 내가 이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 소리와 욕망의 소리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내 숨이 내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성령의 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숨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내 욕망을 채우는 나의 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맨 마지막 본문에 나오지만 너무너무 막 기뻤습니다. 성령이 내리시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뻤어요. 자, 그때에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내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떤 인종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차이나 나이나 이런 거로 구별했던 거죠. 성령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그런 학력이나 인종이나 지위나 이런 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거는 성령의 소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여는가에 따라서 성령이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는 거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자, 이방 사람들이 성령이 내렸을 때 그 성령이 내리는 것을,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눈앞에서 정말로 성령이 내리고 성령을 체험한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입견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벽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거를 다 초월해 버린 거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를 따라온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요빠에 있었던 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린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이름이 아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엔토 오노마티 이에소 그리스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연합하게 되죠.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소리가 내 소리가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내 욕망을 지향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의 뜻이 늘 갈등했던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말씀이 내 소리가 되고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바로 그 상태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이 내린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의 말씀이 내 소리가 되면, 예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 기쁨, 내가 욕망을 이루어서 내가 경험했던 그 세속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쾌락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까지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생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청하다, 에로테산,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했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며칠 더 계시죠.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멘트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이들은 지금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게 했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가를 경험했거든요. 이 베드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해서 너무너무 내가 기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진심으로 이별하기가 싫어서 며칠 더 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황홀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 성령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불안하니까 계속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막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이들이 경험했던 이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죽음까지도, 절망도, 생명의 위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내 몸의 건강을 잃은 것도, 그것조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과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사이에서 날마다 매순간 매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려오셔서 성령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내 마음으로는 욕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기쁨이 충만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득 채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